시간에 생존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은 매우 우리가 잘 아는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성도들의 상황적으로도 볼 때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괴로움과 걱정이 우리의 삶을 많이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근심 걱정을 좀 가져가 주시고 정말 우리가 작은 근심 걱정 때문에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전하시고자 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이 광복절입니다. 그죠? 광복절 예수 믿는 사람도 너무 주일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역사를 기억하면서 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역사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광복절에 자꾸 이순신 장군이 생각이 나요. 연간이 있잖아요. 임진왜란 이런 연간도 있고 제가 휴가를 갔는데 진도를 다녀왔어요. 해남이 이제 처가니까 진도대교를 갔는데 해남쯤 가시면 여러분 진도대교 가셔서 거기에 이제 그 울tur목 기념 공원도 가보시고 뷰가 좋은 카페도 있고 그 타워도 있어요. 타워에 한번 올라가셔서 이렇게 봐보세요. 제가 거기서 이렇게 한참을 이렇게 봤어요. 타워 꼭대기는 더워서 짧게 있다 왔는데 타워 좀 밑에서 보니까 그 해남 그 남해에 있는 섬들 마치 그 한산도 보이듯이 울tur목 주변에 섬이 이렇게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살아보진 않았지만 TV와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임진왜란의 그 전투 장면들을 봤잖아요. 이게 막 보이는 거야. 여기서 거기 보면 일본군 배가 어떻게 오고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어떻게 그 울tur목에서 싸웠는지가 설명이 돼 있거든요. 여기 머리에 막 그려지는 거야. 저기에서 배가 이렇게 서해를 멀리 돌아서 서해를 거쳐서 한양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 울tur목을 통과하는데 거기를 딱 지키고 있다가 이게 피섬도 보이고 그 피로 물들었다고 해서 그런 것도 보이면서 이렇게 보고 생각이 되면서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사를 보면 이런 분이 없어요. 세계의 역사에.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정말 기적 같은 승리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얘기, 여러분 필생즉사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원래 이순신 장군이 이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그 병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오자병법이라는 병서에 그 필사즉생 행생즉사라는 얘기를 이제 인용해서 난중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하면 죽는데 내가 내 목숨을 버리고 더 고귀한 것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려고 하면 살 것이다. 그래서 살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울tur목에서 혼자서 대장선 혼자서 적진을 향해 갔을 때 그게 진짜더라고요. 영화가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 나머지 그 부장들이 거기 이름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 개인 프라이버시도 중요하니까 밝히진 않겠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대장기를 막 흔들었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하 장군한테 이순신 장군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지금 당장 너의 목을 베어도 시원치 않으나 전세가 급하니 공을 세워서 네 죄를 면해라.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와서 같이. 그래봐야 12척이야. 근데 내 목숨을 버리고 나라를 위해서 더 귀한 생명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렸을 때 자기도 살고 또 나라도 사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광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독립운동도 그래요. 여러분 독립운동도 자기 목숨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자기는 살았어요. 자기는 영화를 누렸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 독립이 된 이유는 자기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더 나은 어떤 가치를 위해서 희생하는 많은 분들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편안하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과 맞바꾼 생명의 존재라는 거예요.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의 가치가 있고 10,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가치냐? 예수님짜리의 가치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구했잖아요. 근데 왜 구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내 한 목숨 잘 이렇게 부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생명의 가치가 있어서 우리를 불러줬어요. 60억 인구 중에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독립운동할 때 독립투사들은 인정을 받아요. 기억이 되고 그분들한테 늘 감사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자기 생명 부지하려고 민족을 팔아먹고 이웃을 팔아먹었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욕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때 생명을 버린 나라를 위해 생명을 버린 사람들은 늘 기억되고 감사하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해요. 누군가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런 존재들이 늘 필요해요. 귀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전부 다 생존의 길을 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이민족이 전부 자기 목숨 살려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없어졌을 것 같아요. 저희 시골에 가면, 해남 처갓집을 얘기했으니까 저희 시골에 가면 교회가 하나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는 문화재가 됐는데, 문화재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의 형태가 우리나라의 교회 형태 중에 아주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가 되고, 또 하나는 그 교회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손자가 지금 그 교회를 지키고 계세요. 90이 넘으신 장로님이. 근데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 교회가 군자금을 모아가지고 보내던 이런 데가 그 교회였어요.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 너무 자랑스럽고 뭐지. 내가 우리 동네에도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 있고 그분이 목사님이셨구나. 막 이렇게 뿌듯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 생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언가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 나라가 존재해요. 이 나라도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괴로움과 걱정의 주된 이유가 뭔가 지금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의 걱정의 모든 것이 뭐예요? 거의 내일 일, 모레일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살까?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더 큰 가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영혼을 구하는 생명에 관한 거예요. 이 나라의 이 후대들의 생명에 관한 일을 위해서 이순신 장군은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생존을 내려놓고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 큰 가치를 위해서 일하셨고, 독립운동을 해서 이 광복절에 우리의 이 나라가 이렇게 존재하도록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도 자기 생존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더 큰 가치와 생명을 위해서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도 그런 분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자리로 바꿔서 여기에 불렀는데 우리는 걱정하는 게 뭐냐? 내 노후가 어떻게 될까? 내 내일이 어떻게 될까? 내 모레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저도 걱정은 했었어요. 걱정이 안 되진 않아요. 저도 똑같은 인간이니까 걱정을 해요. 우리 아들이 어떤 인생을 살까? 우리 딸이 어떤 인생을 살까? 그런데 그런 걱정도 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더 고민하고 그 일을 선택하면서 아이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나름 잘 큰 것 같아요. 아들 딸을 보면 제가 감사하고 늘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이불을 덮고 있는데 어휴 이 요만한 아이가 이렇게 커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보니까 신기한 거예요. 키만 큰 것도 아니고 정신도 그래도 나름 잘 붙어 있고 이렇게 잘 크고 있어서 감사하고 제 인생만 봐도 직장 잘 다니다가 목회로 들어섰는데 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제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그런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일할까 했더니만 여기까지 와 있더라고요. 늘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저도 내가 내 생존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을 줄이고 더 큰 생명에 관한 일을 위해서 내가 움직여야겠다. 늘 인간이다 보니까 내 생존, 내 노후,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제가 되뇌이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게 성경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내 걱정 근심을 해결해 주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꼭 생각하십시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걱정을 가지고 생존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면 필생즉사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생존의 길을 택했던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중요해요. 성경의 생존을 위해서 했던 사람들 몇 명을 제가 보면 롯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살다가 그 이스라엘의 가뭄이 와서 이집트로 좀 내려가요.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좀 괜찮아져서 와서 네겝 지역으로 가서 막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아브라함도 많아지고 롯도 많아졌어요. 롯도가 거기서 나올지 몰라도 어쨌든 많아지는 거야. 많아지고 양도 많아지니까 다툼이 생겼는데 여러분 많아도 다툼이 생겨. 없을 땐 사이가 좋았어요. 갈대아울에서 나올 때 조카랑 그렇게 사이좋게 왔는데 많아지니까 다툼이 되는데 어떤 다툼이 있냐면 목초지가 부족한 거예요. 둘 다 이제 그 양을 치는데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이 아브라함의 하인하고 롯의 하인들이 서로 싸움이 난 거야.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 내가 저 땅을 차지하겠다. 아브라함이 조카예요, 조카. 근데 싸움이 일어났어. 물론 하인들끼리 싸웠지만. 자,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요? 조카인데. 아이고, 삼촌, 우리 하인들이 이렇게 양을 좀 잘 키워보려고 열심히 있다 보니까 이랬으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이렇게 하시고 제가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브라함이 갔어요. 야, 우리가 이렇게 재산이 많아져서 다투는 게 선하지 않다. 재산이 많으면 좋은데요. 재산이 많은 부모가 재산을 많이 남기고 자녀들이 여덟 대니까 싸우더라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재산 많은 부모님 두신 분은. 기도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부모가 재산이 많은데 자녀가 혼자면 괜찮은데 자녀가 여럿이면 싸움이 나더라니까요. 지혜롭게 해야 돼. 아니, 재산이 많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재산이 많아서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났는데 이제 조카가 그냥 이게 네 가지가 없게 입 뚝 다물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야, 우리 싸우는 거 좋지 않다. 우리 여기서 이렇게 좀 헤어지자. 헤어지는데 넓은 땅 중에 누가 어떤 땅을 차지하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목초지가 많은 땅을 차지해야 이제 부를 더 쌓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얘기를 했어요. 네가 원하는 땅 네가 다 가져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큰 그릇이요, 큰 그릇. 그럼 조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삼촌 말이라도 아이고 삼촌 무슨 얘기를 해요? 삼촌이 좋은 땅을 가지셔야죠. 이래야 되는데 넙죽 그럼 제가 이쪽에 그 소할 땅이 평야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평야고 물도 많고 풀도 많은 거야. 삼촌 내가 그럼 여기 가질 테니까 삼촌 저쪽 가라고. 산지 가라고. 그리고 그 땅을 딱 차지했네. 왜 그 땅 차지했어요? 롯이 살려고. 멀리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고 자기 생존의 길을 본 거예요. 여기 가면 내가 잘 살겠다.
여기 가면 우리 양떼를 치기에 부족함이 없겠다. 생존의 길. 여기 가면 내게 유리하겠다.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지금 사해바다 됐어요. 불비가 내려서 거기에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 소알 땅 지방이 워낙 타락했어요. 영적으로 타락해서 영적으로 타락한 거 보이지 않아요. 뭐예요? 목초지만 보이는 거야. 내가 이득 볼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땅이 영적으로 타락한 거 이런 거 개의치 않아요. 오늘날로 대입하면 뭐예요? 뭐 주의를 예배를 지키느냐 신앙생활 하느냐 상관없이 연봉 많이 주고 복지 좋고 대기업이고 이러면 나는 가는 거야. 그게 롯이에요. 롯이 얼마나 한심해 보여요. 그런데 갔는데 얼마 못 가서 그 땅이 그 영적으로 타락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불비가 내려서 다 멸망해버리고 사해바다 돼버리는 거예요. 아내랑 도망쳐 나왔어요. 재산 다 잃고 롯이 아내랑 딸 데리고 도망쳐 나오다 아내가 어떻게 됐어요? 성경을 좀 안 보시나요? 그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어요. 소금기둥 돼버리고 롯은 참 말씀드리기도 창피한 얘기지만 딸하고 관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족속을 이루는데 모압과 암몬 족속을 만들잖아요.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할 때 여러분 두 가지만 생각해도 이런 실수 안 해요. 여러분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거 두 가지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흐트러지는 선택인가? 이 선택이 이웃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는 선택인가? 누군가 상처를 주고 누군가 마음을 어렵게 하는 선택인가? 아니 하나님을 제외하고라도 이웃과의 관계만 생각했어도 롯이 이렇게 비극적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웃과의 관계뿐만 내가 어떤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 누군가 손해를 보고 사기를 당해. 근데 나는 이득이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한 차원 더 가서 이걸 선택했을 때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너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내 삶을 내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생존을 위해서 직장도 다녀야 되고 직업도 가져야 되고 뭔가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지 않으면 그냥 나 살자고 하는 선택입니다. 근데 그 선택은요 오래가지 못해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는 생존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택해야 돼요. 과감하게 택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또 나와요. 이 사람도 대표적인 생존의 길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사울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정 국가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의 실수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국가를 신정국가라고 해요. 그런데 왜 왕을 세웠냐면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누굴 찾아가나요? 블레셋 민족이 막 쳐들어오면 누굴 하나님께서 써요? 사사나 선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또 사사가 와서 안 나오면 불안하고 등장해서 이기면 다행이다. 늘 인생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내 미래가 불안하면 오늘이 얼마나 불안해요. 미래가 딱 길이 정해져 있으면 평안하잖아요. 신정국가가 그런 거야. 하늘만 쳐다봐요. 하나님이 도우면 은혜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믿음이 좋을 때는 평안한데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계속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까? 내가 죽을까? 내가 적군한테 잡혀갈까? 우리나라가 없어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평안한데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불안한 거. 이게 신정국가예요.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이렇게 민주주의 가운데 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면 아무리 코로나가 있고 경제적으로 외적인 환경이 어려워도 불안하지 않은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모든 게 불안해요. 코로나도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정치도 불안하고 삶도 불안해. 백신을 맞고 안 맞고 이런 것도 다 불안해. 모든 걸 다 내가 이해를 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져야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요 신정국에서 왕정으로 간 이유예요.
왜냐하면 힘들면 이 사람들은 선지자 찾아가야 돼요. 선지자, 여러분 힘들어서 목사님 찾아오면 목사님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해주는 게 없구나. 해주는 게 없어요. 목사님한테 와봐야 기도합시다. 답답하죠. 기도해봤는데 뭐 되지도 않고 기도해도 되나? 이런 기도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돈이 없어요. 목사님한테 찾아오면 돈 주나요? 없어요. 기도해줘요. 돈이 없는데 사장님 찾아가거나 뭐 이렇게 가서 사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갑을 해주세요. 그럼 갑을 해주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지자 찾아가면 한다는 얘기가 그거야. 제사 지냅시다. 하나님 예배합시다. 이것밖에 없어. 근데 왕을 찾아가니까 왕이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을 찾아가니까 왕이 해결해 주더라는 거예요. 왕이 정치적으로 해결해 주고 경제적으로 해결해 주고 군사적으로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선명하게 명료하게 일이 처리되고 불확실하지 않게 처리될 것 같으니까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근데 그 결과가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너희가 이제 너희 왕 때문에 겪어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얘기를 해주잖아요. 하라니까 열어는 줘. 너희 살고자 하니까 내가 열어는 주네. 하나님 다 허락은 해주거든요. 그러나 그 책임은 결국 그들이 다 감당했어야 돼요. 결국 나라가 두 쪽 나고 나라가 다 포로로 빼앗겨 버리잖아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왕을 세워서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얼마 못 가서 3대 후에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왕들이 나타났지만 결국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생존에. 근데 성경에는요, 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 그래요. 다 누구는 생존, 누구는 생명이냐 이건데,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영혼 살리는 일, 하나님 예배하는 일, 그런 일이잖아요. 그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했어요. 다윗이 등장했던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대중 앞에 등장했던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블레셋과의 전투, 골리앗과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예수 안 다닌 사람도 다 알아요. 왜 알아요? 다윗이 작은데 힘센 사람이 이겨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비유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이렇게 큰 골리앗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뭐 스포츠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약팀이다.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왜요? 다윗이 하나님 선택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진짜 이야기예요. 다윗이 칼 들고 이렇게 싸우지 않고 무거우니까 갑옷도 입지 않고 자기가 가진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에 달려간 이유가 뭐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막 키가 2m가 넘는 장수가 큰 칼을 차고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무도 한 사람도 골리앗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생존하려고. 죽기 싫어서. 임금도 마찬가지야. 근데 꼬맹이 한 사람이 있다. 청소년기요. 청소년. 여기 성찬이 나이만 한때. 성찬이 너무 크다. 키가. 골리앗하고 싸울 만한데. 쬐끄만한 다윗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100% 지는 싸움이야. 지는 싸움인데 나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 생명, 더 높은 가치가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죽더라도 참을 수 없다. 나갔는데 안 죽었어요. 죽을 줄 알고 나갔는데 그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니까 이기더라고요. 다니엘 어때요? 다니엘이 뜨는 거예요. 막 요즘에 정치를 보면 너무, 예전에는 관심이 없는데 너무 재미가 있어요. 제가 어느 당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여러분 세상에 참 정치가 필요하구나. 수가 보통 수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마디 하고 하나 던지는 게, 저는 이게 누가 뭐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던져서 다음에 수가 뭘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바둑처럼. 그냥 보면 한 수 툭 던지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며칠 지나면 다 계획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걸 보면 이제 홍모 국회의원 이런 사람은 정말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머리가 좋고, 하여튼 정치를 오래 할수록 정말 머리가 좋은 거야.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한 사람을 세우는 계획들이 다 있더라고. 그런 걸로 한번 봐보시면 한국 정치도 참 재밌어요. 근데 이때도 정치가 있는데 다니엘이 워낙 뜨니까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이 사람들이 작전을 꼼수를 부린 거예요. 근데 꼼수를 부르는데 가만 보니까 다니엘이 습관이 있는데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꼬세요. 왕한테 이제 우리 왕이 제일 높은 분이니까 우리가 왕을 늘 경배하고 왕에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좋아, 괜찮아. 근데 임금님 외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절을 하고 이러는 거는 우리가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라 임금님께만 절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법을 정합시다. 누굴 노린 거예요? 임금님은 기분 좋았지만 사실은 임금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니엘을 없애려고 하는 계략이었어요. 임금님이 나 외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는 사람은 다 죽여라 하고 도장을 딱 찍고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다니엘이 이걸 조서를 또 받아들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려면 생존의 길은 뭐예요? 거기에서 기도 안 해야 되는 거죠. 엎드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아야 돼요. 하루 3번 그 기도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임금님만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보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에스더 어때요? 에스더가 제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잖아요. 에스더가.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그때 그 아하수에로 왕이 누구냐면 그 영하 300의 크세르크세스 그 왕이에요. 지독한 사람이에요. 자기 첫 번째 왕비가 잔치에 와서 춤 좀 춰주세요 했는데 춤 안 췄어요. 그래서 폐위시켜버리는 왕이야. 근데 이 왕이 한 달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근데 그 당시에 법으로 임금이 찾지 않는데 나가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폐위는 고사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자기 민족이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왕에게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자기 민족을 구해야 됐어요. 내 한 몸 살려고 하면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생존의 길입니다. 그게 생존이에요. 내 한 몸 사는 거 내가 어떻게 여왕이 됐는데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외국에 와서 내가 미적으로 가장 뛰어난 아름다움 내외적으로 가져서 드디어 왕후가 됐는데 이걸 포기해? 이걸 포기하냐고요. 그걸 유지하고 사는 건 생존의 길이에요. 근데 에스더가 유명한 것은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갔을 때 민족이 살아요. 생명이 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40대 때리면 죽을까 봐 양심의 가책이 있어서 39대만 때리는 게 이스라엘의 법이에요. 근데 그걸 5번이나 맞았어요. 왜요? 자기 생존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민족의 생명에 더 큰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든 인생은 선택이 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선택에서 우리가 조금은 내 인생 살기 위한 모든 그런 내 인생을 위한 생존의 선택만 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생명과 관계된 선택인가를 조금 고민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것 하나부터. 그런데 이 작은 것 하나의 선택의 결정이요. 미래가 크게 바뀐다니까요. 로또 그렇고 로또 이게 내 민족이 멸망하고 내가 그런 부도덕한 일을 해서 다른 내 아내가 죽고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도 그냥 너무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는 게 화가 나서 생명의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될지 그 일로 인해서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에스더도 그냥 가서 말해보고 내가 죽으면 어쩔 수 없다 생각했는데 결국 그 결과가 정적을 다 죽이고 내 민족이 사는 결과를 낼지 몰랐을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믿음이었어요. 기도한다고 하니까 나는 여전히 얼마나 작은 거예요. 기도 하나 하는 거 얼마나 작은 거예요. 기도 안 할 수도 있지만 살기 위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작은 그 일을 그냥 선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를 모함했던 모든 정치적인 적들이 다 없어지고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하는 결과를 그런 선택에서 낳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에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지 마십시오. 결정하지 마세요. 이게 생명의 길인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웃을 살리는 길인지, 믿음을 지키는 길인지,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런 선택이 결과가 차이나요. 여러분, 나비 효과 많이 들어보셨죠? 나비 효과. 나비 효과 뭐냐면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뭐 이런 원리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기상학자가 노턴 로렌츠라는 기상학자가 이렇게 시험한 거에서 나온 거거든요. 결과물이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하는데 대기 순환 경로 이런 거 계산할 때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입력값을 0.506127이야. 내가 적어왔어요. 0.506127을 입력해야 되는데 뒷부분을 임의대로 빼버린 거야. 0.506까지만. 그러니까 0.000127 커요, 작아요. 0.000127을 빼고 이 값 데이터를 딱 넣었는데 결과가요, 이 대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더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만큼의 반응이 저쪽에서는 토네이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나비 효과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나게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인생, 내 사는 것, 내가 잘 되는 것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선택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죠. 그러면 내 눈앞에 내가 손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다니엘 기도하면 죽어요. 에스더 왕 앞에 나가면 죽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면 죽을 수 있어요. 비극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는 건 아니잖아. 오늘 내일 매번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 결정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그 작은 결정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키면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나중에는 어떤 놀라운 결과로 이어질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몰라요. VIP 잘 안 될 것 같아요. 목장 매주 가는 거, 그런 선택, 이게 무슨 결과가 있겠어? 그러나 그걸 하고 안 하고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엄청나게 큰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하고 살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매 순간 결정의 상황,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 고민은 됐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와 또 우리 가정의 관계, 그런 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예를 들지만 우리 자녀들을 잘 어제도 우리 목장에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잘 키우고 싶었어요. 우리 성재는 하버드 대학 갈 줄 알았단 말이에요. 부담은 느끼지 마라. 그건 이제 부모의 생각이야. 그런데 이 아이들을 푸시하고 막 가르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게 뭐? 그냥 얘를 잘 살게 하고 우리가 잘 사는 거, 그게 뭐? 그러고 나서 부모님 안 찾아보고 부모님하고 관계도 모르고 하나님 믿음 떠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그런 선택의 상황 가운데서도 부모님하고 잘 지내고 얘들이 믿음을 안 버리는 일이 뭘까? 내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우기 위해서 너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정령화된 그 목사의 자녀들로 키우려고 했다 그러면 얘네들하고 저의 관계는 다 깨졌을 것 같아요. 많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하면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방법이 뭘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후회는 없어요. 그래서 큰 게 아니라 작은 것, 모든 것 하나에서 내 욕심, 그저 얘네들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택, 믿음의 길, 이런 거 작은 것 하나 차이가 점점 나중에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여전히 힘든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이런 걱정거리도 많아요. 그러나 너무 우리가 이런 걱정 때문에 내 생존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나의 어떤 건강, 돈, 나의 삶 이런 것만 생각하느라 하나님 나라 잊어먹는 정말 중요한 거 놓치는 일 없도록 작은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가치에 관한 선택들을 우선할 수 있는, 정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조금이라도 작은 선택부터 생각할 수 있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